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제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학기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많은 말씀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껴들어와 있는,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나쁜 것들을 우리가 잘 말씀으로 다 대적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시정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좀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를 항상 제시를 하죠. 너무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너무 잘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 사람답게 잘 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간다고? 이게 말이나 돼? 그리고 저 못돼 처먹고 저 나쁜 일하고 말이야. 저렇게 못된 인간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게 말이나 돼? 난 그런 거 인정 안 해. 그리고 저런 인간들이 가는 천국 난 안 가도 돼. 멋지게. 그리고 저런 인간들이 나 차라리 지옥 가겠어. 이렇게 하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네.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차라리 지옥을 가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상상을 해보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극단적인 두 상황, 지금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랑도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 극단적인 두 상황을 놓고 마치 기독교의 아주 극단적인 아주 엉터리 종말론을 얘기하고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자긴 그런 교회에 안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내가 차라리 지옥을 가지 난 그런 천국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본주의 속에서는 이런 분들의 말이 너무 멋지게 박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지옥 가니까 굳이 지옥 가겠다고 얘기를 안 해도 돼요. 네.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지옥 간다고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인본주의의 사고 속에서 사시는 분들,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유 저건 아닌데 하고 그냥 넘길 텐데, 문제는 이런 말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라면 이건 좀 상황이 심각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보지 않았어요? 많이 봤죠? 야,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건 아니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야. 무슨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사람이 내 평생을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성품이 좋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 잘못 안 믿는가? 난 이런 거 이해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생뚱이에요, 생뚱이. 근데 교회를 다녀.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또 큰 소리를 쳐요.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 다닌 줄 알아 말이야? 이러면서. 깝깝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 어디 설교할 때 얘기했는지 성경 가이드 하면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젊었을 때 30대 초반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이 교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너무 유명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요즘 말로만 핫했어. 근데 이 목사님이 결국은 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해지고 그 교회도 커지고 하니까 신학교에서 이분을 불러다가 사경회를 했어요. 한 3박 4일 사경회 하는데
원체 인기 있었던 목사님이라 이제 신학생들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들 그 목사님 사경에 다 뻑이 갔어. 대단한 목사님이었으니까. 다들 뭐 은혜 충만으로 이제 사경회가 끝나고 마지막 이제 학생들 놓고 후배니까 이 목사님 앞에서 놓고서 Q&A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좀 질문하고 싶은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해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뭐 여러 학생들이 막 신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사경의 그 테이프, 이분이 하도 유명하니까 이 사경의 테이프가 나도 어떻게 제가 구해서 저도 듣고 이야 죽인다 뭐 이러면서 제가 들었던데 마지막에 신학생 이제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희들에게 선배님이시고 목사로서의 선배니까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먼저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선배로서 우리들에게 조언 하나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잔잔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좋은 사람됨이 있다면 좋은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딱 끝난 거예요. 그 한마디에 쫙 모든 그 질문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저도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대답을 듣고 이야 기가 막히다 무릎을 쳤어요. 역시 야 역시 대단하다 이 목사님. 제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때서부터 그 목사님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설교도 듣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의 대답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모생 가지가지 한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그때 사실은 그 목사님 대답에 아주 뭐 너무 명쾌하고 심플하고 아주 그 대답에 제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 목사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목사 이퀄 사기꾼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치는지 좀 비즈니스 하는 장사 이렇게 뭐 한 사람들 보면 목사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기저기 뭐 교인들 막 헌금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목사도 너무 많았어요. 이민까지 가버려. 뭐 저희 아버님 계실 때도 뭐 한 번 그 목사한테 무슨 사기를 당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 그 포마드 막 그렇게 기름 질질 흘러가지고 막 그 옛날엔 좀 부자들이 뚱뚱해야 됐거든요. 그래야 폼이 났어. 부유해 보이는 게 뚱뚱해가지고 기름 질질질 흐르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이 제 어린 시절 봤을 때도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럼 막 손이 뚱뚱해진데 여기다 막 금가락지 같은 거 막 끼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왠지 제가 그냥 잘 몰랐지만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부감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크면서 여기저기 막 목사님들이 너무 이제 막 교회 쪼개고 뭐 사기치고 교회 막 다 싸움질하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일 때 이 목사님이 딱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됨이 있으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사람됨에 모든 포커싱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명쾌한 대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때 그 목사님 제가 아주 너무나 박수를 쳤던 그 목사님의 대답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멋질지 몰랐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너무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하여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이제 상황을 다 알았으니까 근데 그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소리에 내가 그렇게 시원하게 느꼈던 그 마음을 제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됨에 대해서 저는 너무 몰랐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됨에서 알고 보니까 이 좋은 사람됨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냐를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그 교계에 아직도 그게 잘 먹히는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제일 잘 먹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조금만 기본이 돼도 그냥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죠? 반사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쫓겨난 목사님이 하도 돈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 근데 그 다음에 쫓아내고 새로 왔는데 이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너무 좋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하도 목사가 도둑질만 하니까 도둑질만 안 하면 좋은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기도를 안 하는 목사니까 어떤 목사입니다. 기도만 해. 너무 좋아를 해. 이 반대급부로 생기는 어떤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러분 학생이 너무 성실하게 이 자리에 와서 딱 시간만 되면 앉아있어. 1년 내내 훌륭한 학생이죠. 그럼 이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나요?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냉철하게 봐야 돼요. 목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고소하고 기본적인 인간됨 자체가 너무나 엉망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목사라고 본다니까요. 그냥 성품이 착하고 저 목사님 너무 사람 좋아. 저 목사님 너무 성품 착해. 그래서 좋은 목사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실은 축에도 못 끼죠. 승질이 아주 그냥 지랄 맞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말하기 이전에 그냥 그 부수적인 걸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착해. 너무 착하면 좋은 의사예요? 기술이 없어서 사람 다 죽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뻔한 얘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물론 기본적으로 이건 당연한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연구하고 깨닫고 배워서 잘 가르치고 본인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 목사인데 본인이 성경을 몰라. 제가 진짜 10년 전에 어디 강의하다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그때 그냥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어떤 시대요? 야, 저 목사 성경도 알아. 와, 저 목사 성경도 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하세요? 아니, 목사가 성경 잘하는 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하세요? 이 이야기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연구를 했지만 그 경향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했던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사람다움, 우리가 사람답게 살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람답게 삽시다. 그러면 이런 말 하는데 예전에 많았죠. 하여간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이런 말 되게 다들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말씀은 1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곧 마귀에 속한,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에요. 성경대로 하자면 사람답게는 곧 뭐예요? 죄인답게. 이퀄 마귀 뜻대로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말은 1도 없어요.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지 사람답게 살아라 말을 안 해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런데 너희들 이거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판단하실 거야. 여러분, 성경은 사람답게, 좀 더 얘기하면 인간이 본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죽는다 라고 말한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서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답게란 말이 다시 이렇게 느껴지세요?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후배들한테 좋은 사람됨이 있으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지요 라고 말한 말을 제가 나름대로 그 똑같은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면 누구나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바꾸고 싶어요. 왜요? 온전한 성도가 먼저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누구나가 목사가 될 수 있다.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 또 베푸는 사역이 있고 돕는 사역이 있고 구제의 사역이 있고 각자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모든 사역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 그리고 목사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목사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나 대통령 될 거야? 이런 거랑 같은 맥락에서 나 목사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게 봤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각도를 알고 나니까 이것도 좀 조심스럽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목사이기 전에 성도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공부를 하면서 주제를 잡아놓고 하나씩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강의하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일관된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구원론하고 인간론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구원론이 형성이 돼요. 사람에 대한 견해 자체가 불분명하면 올바른 구원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인본주의와 인간론, 구원론 이것을 계속 다른 각도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우리 강의 오늘 주제가 사람답게 또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우리는 답을 알죠. 답을 알아요. 근데 이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그 인간론 위에 세워지는 구원론, 그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원래 우리의 본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너희들 죽어 있었는데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말하는 원래 인간은 죽어 있는 인간이에요. 나 살아 있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뭔 소리야? 나 계속 살았어. 지금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이러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어 있었던,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예,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 움직이고 팔떡팔떡 움직이면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죽어 있었던 상태를 그 다음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2절 3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죠. 마귀가 만들어놓은 모든 세상 속에서,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패러다임 속에서,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 생각에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죽었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여러분, 자꾸 육체의 욕심하면 자꾸 이상한 것만 생각하는데, 육체의 욕심,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아니면 거룩한 욕심이에요? 쥐새끼도 쥐새끼 다 사랑해요. 개도 자기 새끼 사랑하고. 쥐새끼 끼고 도는 거는 정확하게 육체의 욕심이라고요. 다른 거는 다 맞아, 내가 육체 욕심이었어. 근데 자식 끼고 도는 거는 육체 욕심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쉽지 않죠. 근데 저도 계속 마음의 훈련을 해요. 내 새끼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 뛰는 거랑은 개념이 다르죠. 그렇게 자식이 하도 못되게 굴고, 막, 그래서 저놈의 새끼, 넌 이제 내 새끼 아니야 하고 이렇게 정 뛰는 게 아니라, 그럼 갑자기 이놈이, 엄마, 이렇게 잘하면 다시 마음이 확 가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나서 내가 그냥 온 사랑을 다해서 키웠지만, 사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내리사랑이란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이 자식은 이 자식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끝. 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실패하는 게 자식 문제하고 돈 문제. 여기서 다 넘어가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우리가 뭐 유행, 패션 이런 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 네. 그거는 나름대로 사람마다 취향이 이제 좀 달라져서 모두가 똥백을 들고 다닐 때 창피해. 자기는 다른 브랜드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쫓아가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 그리고 마귀가 아주 이상한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그럴싸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는 정말로 당연한 거야. 왜 너희들이 사람인데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를 세뇌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just do it. 질러버려. 그 just do it이 뭐 그 말 아니에요? 네. 나이키 이러면서 막 젊은이들한테 꿈과 뭐 이걸 주면서, 예. 막살하려는 거죠. 막살라. 여러분, 이게 결국 어디로 결론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이 드렸죠. 그냥 그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이걸 지금 성경이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모든 인간들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가 죽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역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이란 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전 세계 어디에도 예외되는 곳이 없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거기에 그 권세를 잡은 그 사단을 우리가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여간 결론은 성경이 말하는 원래 인간의 모습은 죽어 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죽은 모습은 죄의 삭슨 사망, 즉 사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명확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제가 굉장히 특별한 주장을 하시네요 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에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만 하고 앉았죠? 왜 그렇게 듣기 싫은 아주 그냥 은사야, 저렇게 듣기 싫은 성경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맨날 그게 아니라 성경의 맥락을 보고 제가 쭉쭉쭉 찾으면 이렇게 딱 결론이 나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진노의 자녀. 근데 성경의 이 분명한 메시지를 다 무시하고 지금 교회에서 가장 활발해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그러면 천국 가고 복 받는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그것이 천국을 보장해 주진 못합니다 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여러분, 이런 착각을 지금 교인들 말고 제일 먼저 가장 심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무지막지한 선민의식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다른 이방인들, 자기네들 유대인들 외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보통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저것들 나중에 다 지옥의 땔감용이야. 그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완벽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빈틈이 없어서 꿰짓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완벽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어째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들을 절대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내가 말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한테는 진짜 천청병력, 하늘이 쪼개지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야. 그날에, 그죠?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 막 자기가 했던 종교 행위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내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내가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이쪽에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이걸 지금으로 하면 제가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교회를 지금 10개 세웠고 교회를 100개 세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도 행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당시에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자들이 이 말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겠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종교 행위를 네가 뭔데 부정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에서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율법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 그 틀 안에 생각에 빡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자신들의 그 습관을 못 뚫고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행위, 어떤 선행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정한 원칙, 그거 외에는 그 어떤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지옥행이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이제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당시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을 행하는 거, 이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종교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욕을 먹고 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잠깐 좀 숨을 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결국은 어떤 결론으로 맺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중간에 제가 중요한 얘기는 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다음 지금 제가 지금 그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으로 끝나야 될 거냐. 그것이 어떻게 성도의 어떤 삶과 어떤 이 인간론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얘기만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